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저의 로또입니다. 왜 로또일까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르고 성향은 다르고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귀한 시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노예 부리고 살았던 집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저희 외갓집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 아니에요? 네.
이 노예가 로마 지역에, 로마 제국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냐?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면 한번 옆에 보세요. 누가 노예였고 누가 주인이었을까? 둘 다 주인인 것 같아요. 네? 둘 다 주인인 것 같아요. 다 주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오늘 새신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쵸? 이제는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헌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시죠? 헌신할 생각이.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을 정도로 아주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전쟁 고아가 많았고 범죄를 지은 범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녀를 노예로 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으면은 안 되겠다. 저기 어디 시장에 팔아야 합니까? 당근마켓이 요즘 잘 되죠. 당근마켓에 내 자녀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자녀를 그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나라,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화살통의 화살이 되어 여러분 또한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노예의 생활들은 굉장히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나지 않는 수레, 농기구 같은 도구가 있었고, 두 번째, 소리가 나는 기구,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도구로 삼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도구는 뭐가 있었을까? 말을 하는 도구. 이처럼 노예에게 인권이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아주 민감한 상황, 이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전, 저 상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인이죠. 저도 어른들이 있을 때 어디 안방 같은 데 누워있으면 아이고 상전 납셨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쵸? 종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상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즉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직장의 노예다, 어디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노예의 구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하의 관계, 즉 고용한 사람 그리고 피고용의 관계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계급의 높고 낮음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의 삶의 자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노예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권력에 동조하라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볼 것은 순종을 육체의 상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순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연장돼서 상전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종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종이 새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던 것과 달리 자꾸 주인에게 반항을 합니다. 갑자기 주인에게 주 안에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손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종이 일할 때 불평불만으로 일을 하던 종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 성의가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억지로 일하는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변한 것입니다. 상전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대충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든 주인이 보지 않던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대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종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의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최고 경영자이든 내가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든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예를 등에 지고 여러분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옆에를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삶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상관이 무섭고 또 두려워서 그 앞에서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노예의 근성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과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위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로서 살고 계십니까? 대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약 2시 반부터 10시까지 근무를 섰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0814 오토바이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네? 막 혼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어제는 안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막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반감을 갖겠죠. 이처럼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종들에게 이제는 상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의 신분이든 또 부모와 자녀의 신분이든 오늘 본문의 종과 상전의 신분이든 내가 빛의 자녀임을 명심을 하고 상대방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부모와 자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오늘 종과 상전의 신분에서도 서로를 위해 환대하며 따뜻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원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눈가림이 뭘까요? 말 그대로 겉만 그럴듯하게 해서
남을 속이는 일, 이것을 눈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언제 오는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인이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치를 보고 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제 주인의 눈에 잘 들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높은 점수를 딸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속임으로는 육체의 상전에게는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사회에서, 실생활에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우리 원종의 성도들은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가림의 유혹이 결코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가림에 따른 이익이 많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그에 못지않게 많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그들에게는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회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만 의의를 행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행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움도 줄 수 없고 내가 도와줄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까지에게 주께 가득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푸는 대로 그거를 잘 받는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섬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선의의 마음으로 베풀지라도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일지라도 나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다라고 인정해주는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은 상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상전도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종들을 섬기라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그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종들이 너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나까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는 것처럼 너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여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인 너도 너에게 속한 종들도 하나님께서 너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경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구분이 있고 우리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 집사님을 꼼짝 못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장로님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게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든지 사역자든지 신앙이 이번에 자라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회식 자리에서 남정도회에서 회식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믿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분에 상관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신앙을 복돋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섬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때야 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의 섬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당당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처소에서, 모든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